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이렇게 제가 보니까 휴가들을 많이 떠나신 것 같습니다. 가신 곳에서도 바라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 많이 지치기도 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제대로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시는 이 표를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익숙한 것이죠. 왼쪽은 재생, 오른쪽은 일시정지. 음악이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해주는 거의 모든 재생장치에 붙어있는 기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재생이 있었다면 잠깐 멈추는 쉼, 휴지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카세트 플레이어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축처럼 큰 기계가 아니고 손바닥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작은 기계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브랜드마다 앞다투어서 더 작게 그렇게 플레이어를 만들어 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음악을 듣기도 쉽고 또 사기도 쉬운 그러한 시대인데 이때만 해도 그렇게 간단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레코드 가게에 듣고 싶은 음악 리스트를 갖다 주면 거기서 LP판에서 그 음악들을 쫙 수집해서 카세트 테이프 안에 그 곡들을 전부 담아주던 그런 서비스를 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장하고 싶은 음악을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죠. 그래서 듣고 싶은 그 시간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드디어 내가 신청한 곡이 나올 때 녹음을 해놓았다가 그것을 듣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예전을 추억하고 계시네요. 카세트 플레이어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새로운 기능이 하나 덧붙여졌는데 그것이 오토 리버스라는 기능이었습니다. 원래 카세트는 앞뒷면으로 되어 있어서 앞면이 다 재생되고 나면 뚜껑을 열고 다시 뒤집어 끼워야 뒷면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오토 리버스 기능이 탑재된 플레이어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앞면이 다 진행이 되면 저절로 역으로 테이프가 감기면서 역으로 되어지는 소리를 재생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번거롭게 뒤집어 끼우는 수고 없이도 알아서 반대 방향으로 재생을 해주는 이 기능이 참 고마운 기능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발전하면서 요즘은 mp3 플레이어도 잘 팔리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카세트 플레이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옛날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오토 리버스 기능은 A면을 재생하고 그리고 뒷면을 다시 재생하고는 거기서 멈추게 되어 있죠. 근데 가끔 이것이 고장 날 때가 있었는데요. 고장이 나게 되면 건전지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앞뒷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들려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멈추는 기간, 움직이고 플레이되는 시간이 있었다면 멈추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고장난 카세트처럼 앞뒷면을 계속 쉴 새 없이 그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병원에 계신 분들을 많이 접하고 소식을 듣고 또 신방하면서 피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여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색창에 쉼이라는 말을 입력했더니요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전국 펜션에 관한 정보들이 쫙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어디에 스파를 갖추고 있고 또 풀빌라가 갖추어져 있는 좋은 숙박시설이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기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또 여행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청정 자연지역에 대한 정보들, 우리나라 어디에 가면 오염되지 않은 그런 곳을, 그런 자연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정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쉼에 대한 개념을 아마 이 인터넷 검색창이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쉼이라고 말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여행 혹은 휴가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녀오셔야 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쉼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이 쉼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많은 분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접해보았을 법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대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쉰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사용된 동사 쉬다 라는 동사는 아나파오라는 동사입니다. 참 동사가 재밌죠? 아나파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아나파오라는 동사가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나 노동을 멈추는 것, 고요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머무는 것, 바로 이것이 헬라어 아나파오가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이나 노동을 멈추는 일, 그래서 고요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하게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멈추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휴식과 휴가를 아마 구분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어쩐지 활동이 멈추어지기는커녕 더 활동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진이 빠지고 힘이 소진되게 마련이니 곧 휴가가 곧 진정한 휴식이 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8절 끝부분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고, 아나파우소, 휘마스. 내가 쉬게 하리라 너희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그 동사 하나 안에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또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소위 우리가 문법을 말할 때 능동태와 수동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 동사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고요. 또 동작을 하는 주체, 그 주어가 남자인가 혹은 여자인가, 또 동작을 하는 주체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를 다 동사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 아나파우소라는 말 속에는 이 원형인 아나파오에서부터 파생된 이 단어 속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미래,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 안에 쉼을 주려고 하는 주체, 나라고 하는 주체가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나파우소 휘마스라고 말할 때 이렇게만 말해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말 앞에는 내가 라는 카고 라는 말이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말 카고라는 말, 카이에고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리고 내가 라는 말인데 이 말을 굳이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이죠. 이 카고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68절에 걸쳐서 72번 사용이 된 동사,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
말하고 있는 자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쉼은 다른 어떤 장소가 주는 것도 아니고, 쉼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가 주는 것도 아니라, 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호화롭고 근사한 장소에서 우리가 휴가를 보내고 거기서 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이 보내는 휴가는 진정한 휴가가, 진정한 쉼이 그 안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없이 보내는 휴가에는 진정한 쉼이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쉼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대신학자가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랜 방황을 마치고 젊은 시절에 많이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내던 그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기도도 많이 작용했고 그가 젊은 날에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무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쉼과 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가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오랜 방황을 이렇게 마감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 두꺼운 고백록 첫머리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편안하지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비로소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작년 8월, 작년 여름부터 근 1년 동안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우리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 사역에 대한 안내가 바깥에 붙어 있지만, 그것이 붙기 전까지 이런 성경 말씀이 걸려 있었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최근에는 이런 현수막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렸고 40년 동안 그들이 지낸 그곳이 정말 쉴만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있는 곳이고 생명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곳.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것은, 쉼이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햇빛을 차단하는 시원한 구름 그늘을 드리워 주셨고, 밤에 끔찍한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불기둥을 그들 가운데 주심으로 따뜻한 불을 쬐면서 그 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그곳에서부터 물이 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머물게 하시는 그곳이 비록 광야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현수막을 내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갈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면 쉼을 얻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로 갈 때 얻게 되는 이 쉼을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우선 주님이 주시는 쉼은 마음에 찾아오는 쉼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 뒷부분을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이 쉬어야 진짜 쉬는 것이다. 여러분, 몸은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결국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면 편안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피식 웃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밤낮 싸움이 끊이지 않는 궁궐 같은 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한 움막을 원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우리 교우들은 궁궐 같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것이 풍성하고 고기가 풍성하면서 그러나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을 앞에 놓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첫 휴가를 나오면요, 기쁘고 즐겁고 좋기도 하지만 우선 처음으로 드는 느낌은요, 어색하다는 느낌입니다. 첫 휴가 나올 때 여러분,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 끝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과 같은 존칭어를 쓰게 되고요. 누가 자신을 부르게 되면 내가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병헌길동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헷갈릴 때가 언제냐면요, 잠이 들 무렵과 잠이 깰 무렵입니다. 늦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편하게 잡아야지 그러고 눕지만 어김없이 아침 6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지도 않아도 눈이 번쩍 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낯선 천장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기가 어디지? 그제서야 내가 휴가를 나왔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몸은 분명히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마음이 쉬어야 진정한 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쉼이 찾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29절 중간쯤 나오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울 때에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멍에를 메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준다는 것일까요? 멍에라는 것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얹는 구부러져 있는 막대를 뜻하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멍에는 소 한 마리 혹은 말 한 마리 위에 얹을 수 있는 멍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두 마리를 한데 연결하는 데 쓰이는 것이 멍에였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의 멍에를 메고 라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함께 주님과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일단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무리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내도 예수님과 없이 보내는 휴가가 우리에게 쉼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 이것이 단순한 부드러움을 넘어서서 주님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겸손이라는 것, 교만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칠고 교만한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 겉으로는 시원시원해 보이지만 실은 그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과 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죠. 사울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갈수록 교만해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이렇게 교만하고 거친 삶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마음은 불안해졌고 급기야 악령에 시달리게 되는 이러한 때를 보내게 된 것이죠.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마음은 언제나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온유와 겸손, 바로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면서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고 갖추게 될 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비로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비로소 마음에 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멍에를 맨다 하는 표현이 좀 거부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당신과 함께 매는 그 멍에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짊어지워지는 그 짐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울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쉽기 때문일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을 우리 마음에 갖추게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것이 가볍다고 하셨고 쉽다고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멍에를 홀로 맡겨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고 멀찌감치 쓰셔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그 무게를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그 무거움을 우리와 함께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고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스카이다이버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들이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반드시 내려가는 그 엄청난 속도와 공중에서 새처럼 나는 자유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하산이라는 장비를 등에 짊어져야만 한다고요.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얼마나 더 자유로울까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게 된다면 아마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떨어지게 될 그 결국이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낙하산을 단단히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몸에 단단하게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움,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카레이싱 선수들이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 번지점프를 할 때 줄을 단단히 우리의 몸에 결속시키는 것이 모두 다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주는 뜻, 그 깊은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멍에는 멜수록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면 멜수록 그것에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가벼워진다는 진리이죠. 실제로 멍에는요 아주 정교한 도구라고 합니다. 농사에 쓰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저 대충 만든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여질지 몰라도, 투박하게 생긴 도구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만드는 장인은 그것이 소의 몸에 잘 맞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또 이 멍에를 느슨하게 매면 오히려 소가 행동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너무 느슨하게 매게 되면 소의 몸에 오히려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는 각각의 소에 맞게 꼭 맞게 제작이 되고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 소의 몸에 묶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적인 목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매시는 그 멍에를 아주 정교하고도 또 유일하게 우리의 몸에 잘 맞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더 단단하고 더 밀접하게 결속될수록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크고 엄청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쉼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쉼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갈 때 비로소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쉼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어렵지 않고 그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새로운 멍에와 새로운 짐을 여러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쉼, 진정한 평안,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휴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진정한 쉼을 만끽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지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가면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안하고 또 분노하고 거칠며 교만한 마음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멍에를 메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께 단단히 결속되고 매여짐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